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도마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도마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그의 영혼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죠. 부활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건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심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의심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의심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드라마 좀 보셨을 텐데요. 폭삭 소가수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해방 전후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배경을 통해서 험난한 삶을 살아가던 한 인물, 애순이라는 여자를 주인공 삼아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고 눈물적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 드라마를 시청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드라마에 어떤 분들은 간혹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라는 반응이었어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 드라마가 영향을 안 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보고 나니까 부모님이 더 뵙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요, 이번 한국 방문 내내 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심호하시는 이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15년 전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쓰시는 컴퓨터도 제가 했던 그대로였고요. 사무실에 걸려있는 액자, 책장의 모습, 모든 것들이 15년 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가댁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가댁에 가면요,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 하나는 온통 이 자녀들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뭐 액자, 상장, 소소한 앨범이나 메모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거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있는지 돌아올 때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해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15년 전 그때 우리를 키웠던 그 시간에 멈춰 계시는구나. 그래서 차마 그 추억들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막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다가 이런 드라마 같은 순간이 딱 찾아올 때 그 속에 잊어버렸던 그 사랑의 은혜가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누군가를 향한 감사한 마음, 수고하신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폭삭 소가수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 번 성경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그 속에 두 가지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고개를 돌리시고 여러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유지,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유산으로 상속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버거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읊조리기만 해도 주님은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시고 그런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까 우리 칠드런스 타임에서 나누었던 대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크고 거창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죠. 부지런히 씻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냅니다. 나도 출근을 하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저녁에 함께 만나서 저녁을 차리고 이제 좀 짬이 나서 사소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사춘기 온 자녀들처럼 부모님을 봐도 본척 많채 부모님 어쩌다가 거실에서 마주치면 쏜살같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외면하는 영적인 사춘기에 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혹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감되실 거예요. 이 사춘기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어떻죠? 열불 나죠. 내가 이러려고 이 자식을 낳았나? 키웠나?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왜 낳았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사춘기에 빠진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이러려고 저거를 구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실 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굉장히. 자, 이런 친밀한 관계가 흔들릴까 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1절 함께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열심히 해보는데 자꾸 안 되죠. 실패해요. 파수꾼처럼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뭘 잃어버립니다. 그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저희 큰아이도 크게 사춘기가 왔습니다. 이 녀석 사춘기가 되니까요, 다 혼자 하려고 해요. 스스로. 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아예 부모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일어나고 자기 멋대로 자고, 그래서 늦게 오후 2시쯤 일어나서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혼자서 밥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 맛이 없어요. 막 하다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승질 내다가 그제서야 안 되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해주세요. 하나님 때로는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빠, 해주세요. 그 한마디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내 곁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잘되고 못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 잘됨과 못됨 한 끗 차이입니다. 그냥 하시면 허락하세요.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거는요, 자녀인 우리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자발적인 순종의 한마디 듣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함께 하시지만 침묵하시면서 이 자녀가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 외칠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 너와 내가 이토록 친밀한 관계였다. 이것을 그 일들을 통하여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런 1절과 2절의 주제를 쭉 설명하시면서 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묘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세상에 자녀의 문제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자식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무슨 팔자? 너무 잘하시네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 되게 쉬워요. No children, no cry.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고는 자식을 못 키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건 눈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 쌍둥이 품었습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그걸 아시면 둘째를 품으셨고요. 그걸 아시면서 뭐 둘째를 낳고요. 애를 두씩이나 키워요. 이것은 우리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기까지 누가 있죠? 우리들의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폭삭 수고하신, 그죠? 그 위에 가면 또 부모님이 있고요. 또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거슬러 쭉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가슴으로 낳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땐 독특한 때 쓰입니다.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란 의미예요. 동시에 이 물려주신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 그 물려주셨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이 기업, 나할라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내게 주신 건 맞지만, 물려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위탁하신 분의 뜻에 맞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키워지던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과 종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기업으로 맡겨두신 이 자녀들을 주의 뜻에 맞게 잘 관리했다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녀가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키우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손해처럼 여겨지는 세계관이, 흐름이 이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25년이 되면요 인구가 절벽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도표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도표는 2024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정 중에서 딱 한 가정만이 한 아이를 낳습니다. 예, 출산율이 0.75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2050년이 되면요 전국의 10개 주택 중에서 한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흐르다가요 2061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고 결국 65년 되면 3천만 명이 되어서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돈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요 한 보험회사에서 만든 슬로건인데 한 아이를 최고 수준의 대학교 교육을 보내려면 얼마가 든대요? 거의 4억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부담을 갖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아니라 보람감을 또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 부담되고 키우는 것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딩크족이 나타나요. 딩크족. 딩크가 뭡니까? 딩크. 영어의 딩키에서 온 말인데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더블 인컴, no kids yet. 두 사람이 같이 벌지만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딩크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딩크족이 생겨난 결국 그 근본은 오롯이 자기 집중적인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손해본다고 하는 물질주의가 교묘하게 뒤섞여서 이런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낳으실 우리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사명으로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앞에는 기업이라 그랬는데 뒤에는 상급이래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상급. 말 그대로 리워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보상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보상이 뭘까요?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요 바로 화살과 같은 존재예요. 용사의 손에 든 화살. 그런데 이 화살, 자녀가 가득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당시에 고대의 근동사에 보면요, 이 성문이 모든 그 도시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일들은. 그런데 때때로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무고하게 재판을 걸어서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당하는 거죠.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무고하게 핍박을 당할 때에 자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부끄러움, 억울한 일들을 다 막아준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법치사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씩 우리 자녀들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제가 이번에 그걸 처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이렇게 공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국할 때 영주권 카드를 이렇게 스캔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 판에다가 스캔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데 옆에서 네이비가 막 화를 냅니다. 답답해 아빠. 거기 써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 하고 끝났어요. 벌써 제가 네이비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들은 금방이에요. 이런 수준의 차이, 기술, 개발, 진보를 따라가는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SK텔레콤 대란이 일어났죠. 유심칩이 유출되어 버렸어요. 정보가.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유심칩을 바꿔야 되는데 못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클릭한 다음에 신청해서 그거 하는 걸 못 하셔가지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죠. 이거 도와달라고. 그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요. 야구를 너무 보고 싶으신데 야구표 예매를 못해요.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이 야구장에 가려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온라인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평생 야구를 취미로 삼는 그분들이 경기장 3시간 전에 가서 표 구하려고 서성이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테크놀로지에서 디지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소외당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벌어질 거예요. 또 더 많은 영역에서 더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을 만한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어도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이 얘기뿐만일까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점점점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거죠. 이걸 가리켜서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리워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신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운다는 건 우리는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혹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혹시라도 자녀를 키우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들어도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다 머리로는 이거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아이를 키우다가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깟 거 키워서 뭐하지? 때로는 그 아이들 앞에서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때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앞에 내가 잘 해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이 들어요. 어렵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기업이자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부모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자의 수고, 집을 지어도 헛수고가 되고요. 아무리 파수꾼이 망을 봐도 그게 헛수고가 돼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주의 주신 기업으로 상급으로 키워낼 때에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쌍둥이 도와주세요. 우리 하트 책임지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굴 가정을 통해서 주실 태의 열매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출산과 양육과 성장의 모든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보석과도 같은 어린아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런 수고하는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부모님, 그 위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결국 저 위에는 폭삭 속았수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이 내 게임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출산이나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그 자녀들을 미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집을 지어도 망을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자 내게 주신 태의 상급인 이 자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키워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임신과 출산, 양육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어져 가는 교회가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하는 나는 산부인과가 되어서 많은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주님을 알아가는데 잘 사용되는 영적인 산파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폭삭 소가수다하신 누구보다 수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수고하게 하셨고 그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의 또 부모가 수고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고생과 수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으로 낳으신 성품을 따라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출산하고 나누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마다 내 힘으로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 안에서 계산 안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아이를 더욱더 낳지 않고 키우려고 하지 않은 이 세태 속에서 내가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내 인생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이 일 때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신 귀한 자녀들 네이피와 유나와 클로이와 케일라와 예결이와 추원이와 아윤이와 동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버리신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또 태중에 있는 하트와 또한 알로기와 달로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키울 수도 없고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께 책임주신 믿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인 산파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땅히 품으며 환영하며 환대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여서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 성과 갖고 헌신하여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역도 주시면 감사드리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시면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지금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도우시고 채우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먼저 삶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